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십계명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가 교동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 순서에 십계명을 교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첫 인상은 제가 순서로서 어떤 형식으로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십계명 또한 형식적으로 다가왔고 또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라 하시는 그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더 많아서 읽을 때마다 긴장이 되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무섭게 또 멀게 느껴졌습니다. 십계명에 흐르는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배우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십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제가 십계명을 다 이해하고 있고 또 뭐 다 지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목사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어서 말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들 있습니다.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이상원 교수님의 21세기 십계명 여행, 그리고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십계명, 또 누가 출판사에서 나온 칼빈의 강해 설교 십계명, 그리고 IVP 출판사에서 나온 강영한 교수님의 십계명 강의, 마지막으로 흑공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요리 문답 학원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이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해 드렸던 책에서 제가 참고하고 또는 인용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의 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인데 십계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요. 이 도덕법의 특징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관통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결 규례와 제사법,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법인데, 이 의식법의 특징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때문에 이 의식법은 오늘날 완전히 폐기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이 구약의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형법이나 민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의식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민법 또한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간음을 한 남녀는 돌로 쳐서 심판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행동은 지금도 역시 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그것도 이 성경의 율법처럼 이 투석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법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시민법이 현대를 살고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다른 우리에게 뭐 또 전혀 의미가 없는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의식법과 똑같이 우리가 시민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민법의 정신 또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왜 우리가 다시금 십계명을 배우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십계명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사실에 권위를 더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일러주시고 가르치신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목록 중에서 다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 또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모두를 범하는 것,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지?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순종하셨고 그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과 맞바꾸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그런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도로 양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 펜스를 보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한번 이 정도의 속도로 달려보고 싶은데 저 펜스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가 말하지 않고 저 펜스가 나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섬기기에 익숙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펜스,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다시 십계명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봤다면 이제는 십계명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서론에 해당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서론 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도 이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세 번째 부분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열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구조를 분석하고 또 분류한 이것으로 일을 마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지키는 것은 인간들 상호간의 의무를 지키는 일보다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야 비로소 참된 이웃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종종 오해되고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예수님을 구주로서 우리가 잘 모시고 그 구주를 사랑해야 비로소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자녀도 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구조와 형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마, 이건 해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약이라는 그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이 십계명이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십계명의 구조가 히타이트족이 정복했던 나라와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오래되었던 그 정복 국가가 속국이 된 그 속국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거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타이트 왕이 베푼 은혜가 나열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속국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계명들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은 언약의 문서를 사당이나 신전 등에 모셔두게 했고 해마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것을 또한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친히 새기신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셨을까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히타이트족이
정복한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의 속국,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히타이트족의 왕과는 뚜렷이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고 주장하지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강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가졌으니 당연히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떻습니까? 히타이트족의 언약은 말 그대로 힘이 센 군주의 으름장 같다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뭐 이런 으름장 같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다짐과 같죠. 그지?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서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소개가 2절 제일 뒤편에 붙어 있지만 이 원래는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자기 앞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이 아니라 존재로서 대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나 또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피조물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투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의존에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투영, 우리의 상상과 상관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또 뭐라고 생각하지 않든 현존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율법을 받는 사건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앞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10가지를 명령할 텐데 잘 순종하면 구원해 주고 잘못하면 군물도 없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 집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병이 낫는 것도 복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분명 복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복들을 가리켜서 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족장들이 다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굉장히 많은 어떤 소유를 받아 누렸죠, 그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이 구약에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 그 소유를 많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뒤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예수님 12제자가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람보다는 뭐 아브람만큼은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되던가요? 그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복을 가리켜서 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덤. 덤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덤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이 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 수단과 방법으로 다루고 또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불교도 함께 이렇게 호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무속신앙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기도하는 내용이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예. 그냥 부처님 부를 자리에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똑같습니다. 간증이나 뭐 기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제가 알기로는 빌어서 간절히 빌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도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지금은 불교나 기독교가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둘은 막 서로 만나면은 막 우리는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 어떻게 보면 이란성 쌍둥이 같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 구체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은 불행과 파멸이 뒤따르는 방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지켜주면서, 행복이 뒤따르는 참된 자유의 문은 넓게 열어주는 고맙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잘 살게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복을 주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또 이런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놓으신 뒤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드러난다 했는데, 주님, 이 십계명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품어 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